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3장에 보니까 지금 좌로 가도 우로 가도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지금 욥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지금 막 애를 쓰고 있죠. 왜 그래요? 이 욥의 친구들이 세 사람이 왔잖아요. 세 사람이 한 번씩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하고 핍박을 하면 몇 번이에요? 세 번이죠. 두 번 하면 6번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엘리바스가 세 번째 지금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만 해도 지금 일곱 번째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너희들하고 내가 상대 안 한다.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잖아. 지난주에 다 거짓말쟁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거짓말쟁이들이고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가 아니고 뭐다? 찌르고 칼로 찌르고 송곳으로 찌르고 입으로 찌르고 정죄하고 그래서 이 욥이 오늘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공격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변론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찾아도 못 뵙지만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다 아신다. 아멘이죠? 아멘. 그가 누구?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 뭐예요? 훈련? 또 시험. 또 검사. 검사해봐서 합격이다 하면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시험 당하고 있죠. 왜? 욥이 죄가 있어서 시험 당해요? 아니요. 욥은 사탄이 하나님이 이 욥을 너무 칭찬하시니까 뭐라고 칭찬하셨냐 하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멀리 떠난 자. 그런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이 성경 말고 개역 성경에 보면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되어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죄와 거리가 멀다.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부자로 축복해주고 자녀들 10남매나 낳게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게 해주고 이런 축복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떠받들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탄이 욥의 그 모든 재산을 뺏어보자. 뭐 몇 마리?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한마디도? 양이 7,000마리. 양 7,000마리를 어떻게 해서 다 죽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다 태워 죽이고 7,000마리에 대한 그 종들이 또 있잖아요. 종들도 다 불러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아서 제가 주인님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1장에서. 그 다음에 약대가 3,000마리. 약대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칼로 다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 약대를 다 끌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의에 또 암나기가 500마리예요. 예. 그러면 그 소와 암소와 암나기들은 풀을 뜯어먹고 밭을 갈고 있는데 이 또 갈대아 사람들,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몰고 가고 종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남아서 주인님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그때 마침 이게 지금 1시간도 안 걸려서 이런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셨어요? 누구를 믿고? 욥을 믿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작은 시험이든지 큰 시험이든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 믿고 시험 주시네. 내가 이 시험을 인내로서 이기고 견뎌내서 참고 견디고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실 줄을 믿고 내가 참고 견디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때 또 맏아들 집에서 10남매가 다 모여서 생일잔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생일잔치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너무 좋아하면서 떠들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기둥 모퉁이에 돌바람이 불어서 집을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종들이며 이 신남매나 되는 그 자녀들이 다 집에 엎어져서 죽었어요. 나만 혼자 살아남아서 제가 보고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적신으로 와서니 적신으로 내가 거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분 봤어요? 네? 못 봤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또 부자였어요. 또 교회 헌금도 많이 했어요. 또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수능시험을 대학교 가기 전에 수능시험을 치잖아요. 수능시험을 쳤는데 생각한 것만큼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더 기도해. 합격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떨어지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온 가족이 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안 믿어. 그러면서 가족 모두가 교회를 안 나왔대요. 시험이 들었고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누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주님의 기도 배웠잖아요. 조금 전에 주님의 기도를 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분이 교회를 잘 다니고 아마 장로님인지 뭐 안수 집사님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를 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시험을 너무 잘 못 쳤어. 아무 학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봤자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수능에 불합격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이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시험은 두 가지 종류인데 한 가지는 시험에 욕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뭐 가족으로 가족 바꾸는데 뭐 여기 뭐 손해 날 거 있어요? 다시 건강을 헤쳐봅시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 끝까지 뭐가 생겼다? 욕창, 악창이 생겨서 지금 친구들이 와도 멀리서 볼 때 이 욥인지 아닌지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욥을 보고 와서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욥이 이제 마누라도 욥의 마누라도 뭐라 그랬어요? 당신 그렇게 하나님만 하더니 하나님 그 순전을 이제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욥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당신이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여자 중의 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점잖하게 달렸어요. 그래서 이 욥은 정말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와서 돌아가면서 지금 7번째 엘리바스가 지난주에 정죄하고 고통을 줬어요. 정죄하고 핍박하고 당신 아들 딸들이 다 죽은 거는 뭐다? 죄값으로 죽었다. 또 이제 너는 회개 안 하면 영영 이제 살아나지 못한다. 후손도 다 끊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욥이 너희하고는 내가 상대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찾아서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변론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되는데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좌로 가도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 배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내 갈 길을 아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아시니까 이제는 나를 단련해서 금을 단련하는 것, 은을 단련하는 것은 뭐예요? 풀무불. 우리 포항제철에 가보니까 진짜 쇠를 녹이는 그 불이 몇 도냐 하면 1200도라나 그런 불이 그 풀무불이에요. 그런 뜨거운 불에 금을 녹이고 은을 녹여서 거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점검으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을, 여기는 순금이죠. 네. 그런데 전에 개영성에 보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나 순금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제 금 목걸이를 항상 기도하는 손을 이렇게 목걸이로 이제 차고 다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금을 좋아하고 또 금이 돈이잖아요. 돈 해가지고 돈거려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거린다고 잘 사느냐고. 그런데도 계속 돈거리다가 사기를 치고 지금 돈의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돈을 따라가면 돈의 노예가 우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되어야 그 돈으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돈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예를 들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금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라고 믿다가 모세한테 혼났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금이라는 게 어디에 많이 있어요? 궁궐이나 옛날 임금님들 왕관 또 그 보석, 금은 보석에 많이 있는데 이 금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여 있느냐 하면 금과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요.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금이 많이 있다. 어떤 집에는 막 금을 가지고 금돼지를 만들어 놓고 거북이를 만들어 놓고 금수저, 은수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비밀 금고에 가득 채워놔요. 어떤 사람은 또 금괴라고 이런 금으로 된 금 덩어리를 꽉 채워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놔두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못 오죠. 왜 못 와요? 그거 훔쳐갈까봐. 그거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우리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라고 그랬죠. 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욥이 그 10남매가 다 죽어도 오직 여호와를 찬양했다고요. 아멘. 또 이 병이 발끝에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 끝까지 악창이 나서 밤이면 밤마다 이게 붙었다가 굳어졌다가 터졌다가 가렵고 피가 나고 물이 진물이 나고 이랬을 때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금? 제 구덩이에 앉아서 뭘로 긁어요? 기와장, 공기 쪼가리 가지고 벅벅 긁어요. 네? 긁어도 아프기만 하지 시원하지도 않아. 그런 욥을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너 죄 때문에 이렇다. 빨리 회개해라. 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어버리게 하신 모양인데 너 죄를 빨리 생각해라. 생각해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리하면 내 빛이 비치리라. 너 길을 밝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리라. 계속 지난주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바스가. 그런데 욥은 지금 보세요. 이런 욥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라는 말은 검사하고 시험치고 입증하고 잘 관찰하고 해서 합격하고 뭐같이 만들어낸다? 성근, 순검으로 쫙 만들어내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아멘. 아멘. 사람들이 막 금 좋다고 금 부처 만들어 놓고 금 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돈 달라고 전하잖아요. 돈 달라고 전하면 돈이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뭘 해요? 돈 갖다 바쳐요. 뭐 해서? 논 팔아서 또 사업해서 이 돈을 더 달라고 그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계속 갖다 바치면서 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금 우상을 만들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구출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다가 모세가 뭘 만들어 왔어요? 십계명을 두 돌판을 만들어 와서 막 밑에서 막 무슨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가 무슨 소린가? 여호수아가 종이잖아, 모세의 종. 지금 저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우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 소리도 아니고 무슨 소린가? 하면서 가봤더니 춤추고 뛰어 노는 놀고 있네 소리예요. 놀고 있네 그러잖아요. 에? 놀고 있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돌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던져버리고 도대체 그 자기 형님인 그 아론에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이 아론이 실제로는 육신으로는 형님이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여 너무 저를 혼내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당신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신을 만들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금고리, 목걸이를 다 받쳐서 이거를 불에다가 딱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겠어요. 그게 우상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는 않고 금송아지, 금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그것을 욥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 단련, 불묵불 같은 이 용광로에서 내가 정말 불에 타 죽었으면 오히려 내가 깨끗이 이 고통을 잊겠지만 이 고통을 계속해서 주시는 걸로 봐서 내가 이 고통만 통과하면 이제 증거로 새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가 11절에 이제 나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서며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입술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지켰다. 그리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뭐를 먹고 싶다. 뭐 해서 잔치나 뭐를 할 때 우리가 예약을 해서 맛있는 음식 뷔페 가서 많이 먹어야지 하는 그 맛있는 음식보다 예약해 놓은 그 음식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니 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딱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 하신다고. 그래야 전능자 하나님이지. 우리는 하겠다고 해도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요 능력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미리 아시고 다 주시려고 준비가 됐어요. 얼마만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 결국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금을 구하듯이 돈을 막 좋아하듯이 그렇게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셔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돈벼락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그 돈을 가지고 금덩이를 많이 집에다가 쌓아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금덩어리 믿고 있다고, 지키고 있다고. 금덩어리 누가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볼일도 못 봐요. 화장실도 못 가. 안 그래요? 시장에도 못 가. 그러니까 그게 돈의 노예가 된다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큰 돈 안 주셔요. 아이에게 만약에 큰 작은 어린 애에게 아빠가 옛날에는 이런 큰 칼을 가지고 면도를 했잖아요. 면도를 하면 아빠가 깨끗하게 돼서 너무 미남이 되니까 그 애기가 한 3살 먹은 애기가 아빠 나도 좀 줘. 나도 좀 줘. 그거 내 한번 해보고 싶다고 자꾸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큰일 나지. 그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으면 주셔요. 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나님은 뭐 내 기도는 한 번도 안 들어주셔. 그렇게 원망하시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모양이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해요. 아까 이태호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모세오경 안에는 하라, 제가 날마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라 하는 것은 우리들 목숨을 걸고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도 목숨을 지키고 안 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데 이 613가지 중에 하라 하는 말씀은 248가지예요. 그 다음 하지 말라라는 게 365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죠. 1년 365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게 전부 다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365가지나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하라는 게 248가지예요. 합하면 613가지를 착 압축해 놓으면 10계명이 돼요. 10계명 중에서 하라가 몇 가지? 모르죠? 두 가지. 첫째는 제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계명, 4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인 4계명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가 하라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5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예요. 그 뒤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다 말라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으시면 10계명 중에 하나가 몇 가지냐? 딱 물으면 몇 가지? 두 가지. 자,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근본이 되는 것은 제4계명과 5계명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사람 사랑의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을 하라 2가지 계명을 딱 주셨어요. 3계명을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다 같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빨리 왔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 2가지예요. 하라 2가지만 하면 하지 말라는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욥처럼 욥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저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다.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는데 계속 이 친구들은 난리를 치고 나는 이유를 모르겠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아시니까 나를 단련, 훈련, 시험 다 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이거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 욥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많아요. 그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을 뿐더러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예수 믿겠다. 기도 열심으로 하겠다. 신앙생활 열심으로 하겠다. 내가 이웃 사랑을 열심으로 하겠다. 하나님 사랑을 열심으로 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야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욥도 지금은 정말 너무 두려워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말씀도 안 하시니까 너무나 두려운데 왜 두려우냐 하면 내가 이 캄캄한 어둠이 두려운 게 아니다. 또 이 어둠이 나를 가렸기 때문에 내가 캄캄한 가운데 있어서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니까 지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훌륭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요거의 신앙을 오늘 또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금과 은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열심으로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욥과 같이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